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 또는 뭐 6장까지 포함될까요? 뭐 11장까지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실 해석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또 신학자마다 목회자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릅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도 많은 신학자가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이나 2절, 3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이고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관점으로, 저 신학자는 저 관점으로, 나름대로 신학자 정도 되면 다 히브리어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는데, 일단 우리 하나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사업 계획이라 본다면 사업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또 어떤 집을 건축한다면 내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이것을 먼저 계획하고 그 다음에 구상하고 목적하고,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시간이냐면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영원 전 얘기예요. 천지를 출발하는 것 이전에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하나로 딱 정리해 놓은 다음에 목적하고 계획해 놓은 다음에 성경을 출발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어떤 지식과 이성의 수준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떻든 그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냥 막 출발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출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 모양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쳐 드렸거든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이렇게 쉽게 만들지 않으셨다. 심사숙고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만드셨고, 이 시간쯤에 어떤 사람을 보내주신 것처럼 심사숙고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이 문제는 천지 창조,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그 누구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창조 전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 모든 것을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다 얘기하셨다고요. 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는 일, 또 거기서 이 출애굽하는 과정,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또 광야를 거쳐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을 먼저 목적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 그냥 우연히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전에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 삼위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정리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사업계획도 똑같고 여러 가지 측면이 똑같은 건데, 1장 1절은 신학자에 따라서 천지 창조로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관점을 보는 분이 있어요. 이게 참 복잡해요. 복잡한데 일단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 창세기 1장 1절은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렸던 대로 고대 근동제방의 문서 작성법에 따르자. 그래서 이것을 제목으로 보고, 이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다.
이 선언을 했다고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부분이 제가 보기로는 무난하고 어떤 신학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고대 근동 지역에 그 지역의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설명이 가장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다, 그것을 제목으로 선언해 놓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문제가 정리가 되고,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그 창세기 1장 1절을 강의하는 것, 아니면 주석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천지 창조의 또 성령님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일단 하나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상당히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달라지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좀 한번 보십시다. 예, 다 찾으셨죠? 한번 합독할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 어떤 신학자들은 천지 창조의 특별히 1장 3절에 그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설명이 있죠. 다바르 하시니 물건이 되어 나타났다. 이때에 그 예수님이 천지 창조의 그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지만은, 그래서 여기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태초의 관점에 정리해 보면 태초가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 단어거든요. 아르케. 이 단어인데, 아르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시간 전 상태 얘기예요. 이 시간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기 전 상태를 아르케라는 말을 써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할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인데, 이건 이제 신학적인 입장에서 갈려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상당히 갈리는데, 일단 우리는 이 나중에 이건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창조 전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시고 이 천지 만물에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목적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의도하시고 여러 관점에서 먼저 모든 구상들을 하셨다, 계획하셨다, 목적하셨다, 그리고 종말이라는 관점을 계획하시고 거기에 맞게 모든 성령을 기록해 나가신 그분이시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이제 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 아마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1장 2절까지 공부하는 거니까 3절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 있지만은 그때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1장 2절까지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 1장 1절, 2절, 3절 계속 공부하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 창세 전의 얘기를 꼭 정리해야 되는데, 천지 창조 전이란 상태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은 상태, 아무것도 없었지만 삼위의 하나님이 계셨다.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영원 후의 문제, 영원과 영원 전 후의 문제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종말 관련되어서 여기를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구상하신 다음에 천지 창조를 이렇게 출발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조금 성경이 원활하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것을 꼭 정리할 것은, 하늘이나 하나님에 관해서는, 또 삼위의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다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에 대해서
또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다 설명도 불가능하고 다 이해할 수도 없다. 이렇게 전 정리를 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천지창조에서 그럼 과학적으로 조명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창조의 문제에 관해서 딱 부딪히는 문제가 다윈의 진화론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진화론 자체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그게 이렇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또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메바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아메바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알지 그런 것들이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설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정말 뭐 진화론자들 가운데 그 유명한 학자들은 이미 이 다윈의 어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설로서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이제 우리는 일단 그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늘에 대해서는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는 다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런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나를 정리하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정리하자면 이 첫날에 어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특별히 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인데 바로 천지창조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설명함과 동시에 천지창조를 출발하면서 첫째 날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하기 전 빛이 있으라 한과 동시에 어떤 게 발생했는가 보면 우주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보여준 이 우주가 우리 인구의 어떤 지구를 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우주라는 큰 틀은 아마도 창조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나머지 부분이 좀 정리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냐면 나머지가 정리를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주라고 본다면 이 우주 속에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담잖아요. 이 담아내야 되니까 이 담아내는 건데 첫째 날에 이 부분은 만들었을 것이다. 창조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빛이 보이잖아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설명됐는데 그 부분의 뒷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늘과 이 우주적인 관점 이 부분은 창조되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냐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담을 공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 말이죠. 빛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우주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첫날에. 그래서 거기 안에 빛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 해, 달, 별은 넷째 날 맞죠? 여러분 넷째 날 창조된 것이 해, 달, 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첫째 날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주적인 관점에서 그날 빛이 비춰져서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말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비추는 하나의 무엇이다. 재료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고 한다면 그 땅을 좀 공부해야 되겠는데 하나 여러분 정리하십시다. 이 우주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땅은 이런 피조물 맞죠? 우주도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이 우주만물의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취하는 쪽에 부의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지난 주일 주중에 공부 좀 했지만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에레츠라는 단어거든요. 에레츠가 땅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인데 땅이라는 사실은 절대 잊지 말 것은 땅과 더불어서 또 땅이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또 다른 땅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다마라는 단어인데
아다마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담이 나온 그 땅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에레츠와 아다마인데 아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에레츠라는 관점은 어떤 제가 글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몸과 같은 것을 에레츠라고 하고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그 몸에 담겨있는 속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쉽게 설명하면 땅은 존재했죠. 땅은 존재하는데 그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 그게 아담이거든요. 아담이니까 그 땅의 재료와 아다마의 땅의 이 원재료는 똑같죠. 똑같다고요. 원래 똑같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든 건 그러나 에레츠라고 하는 것과 아다마를 정리해보면 아주 기가 막힌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잡기 시작하는 곳이 에레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츠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낚싯바늘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것, 잡아 올리는 것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게 에레츠라는 단어예요. 근데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도 사람을 만드는 재료가 됐잖아요.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거니까 그 사람, 바로 아담을 만든 그 흙의 재료, 그 땅으로부터 올라온 그 땅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이렇게 낚시로 이렇게 잡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츠라는 단어, 아다마라는 단어는 똑같다고요. 실질적으로는 똑같은데 그래서 하아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아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땅이라는 개념들을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광야라고 하는 것도 땅이죠. 사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광야에서 앞으로 끌고 나가시잖아요. 광야 혼자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는 장소거든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라고 하는 말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러죠. 민수기라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인데 훈련일지인데 그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닐 때 가장 먼저 간 게 뭐예요? 법궤하고 불기둥하고 구름길 인도하는 데 갔죠. 하나님 먼저 인도하셨다고요. 인도하는 데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땅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아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있거든요. 땅이라고 하는 측면, 특별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바로 에레츠 칠자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부로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거 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구별이 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좀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전에 공부했던 대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자들인데 땅으로부터 올라온 그 먼지에 불과한 그들을 창세기 2장 15절에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지으셨다. 저와 여러분들 지으신 목적이 땅을 지향해서 땅을 바라보고 땅을 목적 삼고 땅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땅이라는 존재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땅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이걸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개역 개정판은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대로 되어 있는데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좀 재미있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자, 지구라고 약간 설명드렸죠? 큰 틀이 지구인데 거기에 뭐가 쌓였다는 거예요? 물로 덮여져 있었다. 그래서 물로 이게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 그런 설명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히브리 성경은 그리고 그 땅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절과 2절에 출발하면서 2절 첫 머리글에 그리고 그 땅을.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연결됐단 말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단 말이 아니죠. 그리고니까 같이 붙어 있단 말이죠. 원래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1절, 2절, 3절이 나눠져 있지만은 원래는 하나라니까요. 1절과 2절은 하나의 구절이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땅은이라고 접속사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1절과 2절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설명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주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바로 첫째 날에 이 우주, 지구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고 그 안에 빛을 조명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1절, 2절, 3절이 이렇게 매끄럽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제가 보는데 그래서 이런 신학자, 저런 신학자의 해석서를 제가 좀 다 한번 뒤져봤어요. 내용을 공부 더 같이 해야 되니까. 다 뒤져봤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2절과 3절이 매끄럽지 않고 어떤 신학자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거가 뭐 1절이 매끄럽지 않고 자꾸 분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매끄럽게 해야 되겠는데 매끄럽게 하려면 그리고 그 땅은 접속사가 붙으니까 1절과 2절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첫째 날에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첫째 날에 낮과 밤을 만드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셨다 이거예요. 그 빛을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동시에 3절이라는 상태는 2절의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땅의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3절은 그 다음에 좀 공부하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우리 신학자들의 어떤 그 논증, 어떤 견해,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서 신학자적인 입장, 성경적인 입장,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는가 이 관점에서 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마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 땅이라고 설명해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 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 지구라고 설명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정리하자면 우주라고 해서 이렇게 창조가 되어 있고 거기 안에 지금 물이 덮여져 있고 그 안에 땅은 존재했을 것이다. 땅이라는 관점은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형태나 틀 이런 것들은 전혀 짜여져 있지 않는 상태.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했어요? 건축하기 전에 제가 계속해서 어떤 건축을 할 것이냐,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이냐 그걸 구상했죠. 계획했죠. 그 구상을 오래전에 했다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구상했던 것은 여기다 한옥이었어요. 한옥을 구상했다고요. 그래서 그 한옥 공부도 좀 하고 책도 좀 보기도 하고 또 우리 한 집사님이 한옥학교에 가서 공부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서울에 한옥교를 좀 지어서 좀 특별한 교회를 세워보자 이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형태들이 인테리어 형태가 한옥 구조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한옥 책을 보고 흑집 책도 좀 보고 계속 그 공부를 했다고요. 그리고 나무도 이렇게 사는 과정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옥을 지으려고 정말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이 소나무가 작으면 안 되니까 원래는 제가 한 3층으로 한옥을 올릴 생각을 했었으니까 3층을 지으려고 한다면 나무 크기가 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나무 한 그루 얼마 계약 이런 단계가 가보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뛰어다닌 거예요. 하여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 소나무를 구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고요. 근데 설계를 뽑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 땅의 이 크기 문제 때문에 이 한옥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으려고 하면 꼭 지을 수 있겠지만 땅의 평수가 너무 건물 평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길이가 교회 건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땅이. 그럼 이 부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삿가리라고 하죠. 삿가리가 이렇게 받쳐져야 되는데 삿가리에 받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삿가리에서 이게 건물 구조 사이에 2m가 나가야 돼요. 2m가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건물 크기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니까 거기 또 현재 지금 이 건물 앉힌 이 자리에서 2m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실질로 건물이 한 40평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답이 아니다 싶어서 구상하고 계획했지만은 한옥을 포기하고 조금 우리 행태를 다르게 하자. 그래서 뼈대를 세워놓고 거기 한옥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한옥풍의 인테리어를 한 것이 그런 원리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5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좀 낸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옥을 구상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안 나오죠. 원래 안 나오는 건데 처음에 한옥을 구상하고 한옥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모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옥상에 가보면 지금도 이 석가래가 100개 이상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석가래를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좀 더 붙어야 된다고요. 더 붙어야 되고 3층 정도 생각했었으니까 그런 준비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옥상에 가면 이 석가래가 4m 50짜리가 100여 개 정도 남아 있어요. 그대로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요. 이제 나중에 어떤 방법을 써먹겠지만은 그런 구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천지창도 똑같다 이 말이죠. 천지창조도 그런 구상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거기에 쓰임받아야 된다.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 창조되었던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형태나 틀 이런 것들이 구상되지 않았다. 거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서 하나하나의 틀을 만들고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이 공부를 좀 해보고 정리를 해보면서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 발생하게 됐는데, 보게 됐는데, 이렇게 지금 어떤 부분이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땅이라는 자체가 감정이나 인격이 없는데, 땅이라는 관점에서 혼돈과 공허라고 같은 단어를 쓸 수 있겠는가? 아무런 인격과 감정이 없는데 왜 성경이 이 부분을 설명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에레치라는 단어와 아까 아다마라는 말을 썼는데 1장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에레치라는 단어, 땅이라는 관점은 다 에레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1장 25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5절. 동물을 여러분 창조할 때 얘기거든요. 1장 25절 한번 보시죠. 예, 창세기 1장 25절. 자, 같이 한번 합독하고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는데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관점은 아다마예요. 에레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에서는 에레치라고 나와 있지 않냐고 아다마로 나와 있단 말이죠. 아다마. 그러면 도대체 상당히 뭐가 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 시편 47편을 한번 보시죠. 47편 2절입니다. 지금 2절이 47편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기 보시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니라 했을 때 여기서 땅이란 말은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구절도 많은데 뭐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장 25절에서는 이것을 땅이라는 관점에서 아다마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서 뭐 정확한 해석이 좀 나와 있지 않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걸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의 필요는 어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의 모든 것들 창조되었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여기 땅이라는 관점, 짐승들을 살게 하는 그 부분,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짐승들과 기는 것과 모든 땅에 속해 있는 그 짐승들을 먹이는 뭐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요거는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좀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정리하자면 여기서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혼돈과 공허와 땅이 흑암이 있을 때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무엇과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뭔가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거기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지만은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과 요즘식으로 뭐 자본주의나 인본주의와 하나가 되면 그때는 저주가 일어난다.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땅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이거나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릴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니까, 재료니까 여러분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상태가 하나님을 지향하면 그 지향한 것 때문에 죽을지 알아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의 곳곳에 보면 저주와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말이 나오죠. 성경 곳곳에 나온다고요. 이 상태가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부분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과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거기에 때로는 말씀대로 고통이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라고요. 이걸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의 계명을 따라 예비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지으셨는데 땅이 내 짝이 되거나 내 친구가 되거나 땅과 내가 하나가 되면 세상적인 것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 그것은 저주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설교할 건데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여러분 더 들어보기로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뭐라고 됐는가 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을 위해서 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땅을 통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어떤 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를 받드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그 땅이 도가 된다면 여러분이 땅에 사는 그 모든 것들 물질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꿈도 마찬가지고 비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포함해요.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든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경외하는 쪽에 쓰임받아야 된다. 그때 여러분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땅을 지향하고 땅에 나의 친구가 되고 짝이 되고 거기를 지향하면 살 것처럼 보이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보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순신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필생즉사 그 말 했죠. 그러나 또 동시에 필사즉생 살려고 하면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는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인데 그걸 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좁은 길로 걸어라. 좁은 길을 걸어라. 십자가 길을 따라가라. 계속해서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삶을 살지 않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방법을,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땅을 지향하고 땅이 내 친구가 되고 땅과 짝이 되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그래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은 있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가면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쓰임받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나 원수된다. 그걸 좀 설명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창세기 3장에 넘어가서 보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존했어요? 사단. 그랬죠? 사단이 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사단의 말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죠. 그 따먹게 된 결과로 아담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엉겅퀴와 땀을 흘려야 되고 엉겅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나요?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생명나무에 관해서는 따먹어라 따먹지 마라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성경을 보시죠. 한번 보시죠. 창세기 한번 보시죠. 2장입니까? 네, 2장 15절 이하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자,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뒤 앞부분에서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지요. 그래 다시 설명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원래 상태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땅이죠. 땅과 하나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사람이 땅이니까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하니까 그 땅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뭘 따먹어야 되겠어요? 뭘 먹어야 되겠어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죠.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는데 먹으라 말씀하신 생명나무를 먹지 않냐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따먹어버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고 먹으라는 것은 안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만일에 여러분 여기 이 주보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지금 여기 펼쳐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에가 뭐가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항상 이따 놔두거든요. 새벽 예배 때 항상 제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이렇게 같이 외우면서 고백하면서 항상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해서 항상 있는 건데 제가 이따 의미를 두어서 여러분 여기를 여러분 뭐 굉장히 귀한 거 있으니까 여러분 보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게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 이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봤어요. 항상 동산 중앙에 있어서 항상 그년 동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받고 생명나무도 봤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생명나무였는데 먹으라 말씀했던 생명나무를 먹지 않냐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사단이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게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냥 따먹게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맛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런 설명했었어요. 그 성막이라고 할 때부터 마찬가지 어떤 그 십자가를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성전에 지금 이게 지금 성막이라고 본다면 여기 휘장이 있었죠. 휘장이 누구예요? 휘장이. 여기 휘장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휘장이 하나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원래는 이 상태로 이렇게 겹쳐있던 부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열렸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믿었으면 믿은 상태로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서 창세기 2장 15절로 넘어가서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상태가 돼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지금 성경인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받았음에 불구하고 항상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나에게 와서 도와줘야 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양자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주와 우리와 관계 똑같다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원래. 그래서 전번에
궁창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하면서 궁창이 뭐에 물으니까 어떤 머리 하늘이라고, 물론 성경에 하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라니까요. 성막의 이 부분, 겹쳐지는 이 부분. 그 성막에 여러분 성막 이러면 지성소에 살려준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 곳이 뭐냐면 그곳이라니까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보이는 하늘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궁창이 바로 이 성막을 설명하는 십자가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전입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죠. 구원받은 상태로 항상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로 가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 1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로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굉장히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속성적인 측면에서 쉽게 설명하면 한 분이지만은 사역이 다르다. 사역이.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눈물을 질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렇게 와서 안아주고 품어주시는 주님이라고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부터서는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란 왕. 초림하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초라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국간 나셨잖아요. 마국간에서.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제 왕 같은 존재로서 부활하시고 벽을 뚫고 다니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서 오신다 했다 이 말이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제 영접했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모든 걸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신 이런 분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땅이 하나 된 상태,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인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상태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고요.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러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빛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의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또 실제로 신학에서 그리스도론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론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면 한국교회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상하게 이해한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로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을 완성해 가는 단계로 간다고 한다면 예수님 나를 영접했으니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가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되겠어요? 다시 창세기 2장 15절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던 목적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돌아가서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런데 그렇고 성경은 이 부분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성공에 관련돼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의 실패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한다고요. 성경은 성공하는 사람도 기록하고 있지만 실패한 사람을 기록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실패한 사람이 많다고요.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걸으라 말씀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을 서로 생각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는 땅을 지향하고 땅과 짝이 되고 땅을 늘 좋아한다고 땅을. 그래서 우리는 땅 한 편 늘리려고 일을 쓰잖아요. 땅도 사고 또 샀고 계속 여기만 신경 쓴다고요. 땅이라는 개념이 꼭 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뭐 취할 것 어떤 것들, 명예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지위도 마찬가지고 어떻든 모든 주어진 이 모든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존재한 모든 땅이라니까요. 땅.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뭐로 버텼어요? 이게? 전부 땅으로 버텨요. 하나님 공기 다 그렇게 왔잖아요. 기왕이 우리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왕이 보는 거니까. 예,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입니다.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름 맞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한판 벌린 다음에 주어진 것이 심판이거든요. 저주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아내에게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어서 자식을 낳을 때 고통스럽고 아내는 남편을 항상 바라보고 남편은 다스리게 되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마 지난 주보에 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설교하다 그 내용은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은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여자를 만들 때 갈비뼈를 만들었을까? 자,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때, 이샤를 만들 때 갈비뼈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머리로 만들 수 있잖아요. 발로도 만들 수 있죠. 상당히 생각해 보니까 탈무드의 그 해석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만 쳐다보시니까 그건 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남편 옆에 붙어 다니면서 함께 쫄쫄쫄 따라다니라고 그런대요. 쉽게 설명해서 그냥. 일리 있죠? 머리로 만들었다면 남편을 이렇게 눌러버린대요. 발로 말해서 발로 받는대요. 그리고 머리로 만든 남편을 간섭한대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니 하나님께서 오직 심사숙고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겠냐. 여러분 탈무드 얘기 제 얘기가 아니고 여성분들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좀 일리 있죠. 항상 여자분들은 남편을 바라보는 그리워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런 입장이 있고 항상 남편들한테 저 입술에 좀 사랑한다는 말 좀 해줬으면 좋겠네. 항상 이러잖아요. 뭐 입에 발린 말이라도 꼭 그거 해줘야 좋아한단 말이죠. 이래서 이렇다는 거예요. 갈비뼈를 만들어서는 항상 남편이 곁에 있도록 만들었다. 이게 탈무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이죠. 죽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그 세계를 목적하고 사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물질적인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도 겪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살다 죽으니까 관계없는데 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로 항상 이 영혼의 세계는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곳은 영원히 살 곳이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천국처럼 차별이 심한 곳은 없다. 이게 지금 어떻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보면 너무나 처음 이게 뭐랄까요? 굉장히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 대하는 것이 굉장히 차별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게 교회가 그림자라 했죠. 교회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하늘나라 모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수요일 안 나오셔도 되잖아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불구하고 나오신 이유는 왜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좀 살아보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여러분이 지금 이게 안 나오시면 집에서도 이게 달 보고 TV 다 보면서 얼마나 편하게 앉을 수 있어요. 또 좀 시간 나면 이게 등산도 갈 수 있겠고 가까운 곳에 산보도 갈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나왔단 말이죠. 이게 똑같다고. 왜냐하면 이것이 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하나의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서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준비하세요. 여기를 준비하세요. 그래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혼돈이란 말은 그 히브리 단어로 토후라는 단어, 토후라는 단어인데 뜻은 무엇이냐면은 황폐하다, 헛된 것, 무가치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가치하고 황폐하대요. 여러분 땅을 지향하는 그것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하고 헛되고 황폐하대요. 이게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무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이라는 자체가 토라는 히브리 단어가 여러분이 땅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가치하고 헛되고 황폐된 것이다. 영적으로는 이게 좀 그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직시하다, 응시하다, 볼 수 있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보여지는 것을 육적으로 볼 것이냐, 영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헬라어 단어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것을 호라오라고 되어 있어요. 호라오. 그러나 육적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상태로 되어 있다고요. 전혀 다른 상태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육적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는 영적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세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데 좀 더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하나 성경을 찾아보시죠.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6장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할 건데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십시다. 9절에서 13절까지 볼까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마치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예,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은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상태, 전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 전 상태는 뭐라고 됐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안 들려도 말씀 들리게 하고 귀도 열어주고 눈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열려져서 말씀을 알아듣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대로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 눈 감겨버리고 귀를 막아버릴 거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땅을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는 상태를 짝했기 때문에 친구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걸 지향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가슴을 뭐라고요? 둔하게 버린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언제 말씀을 열어준다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에루살렘에 10분이 남아도 다 죽일 것인데 마지막 그루터기인데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씨 문제 때문에 이단들이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급하게 봤더니 13장을 설교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동영상을 띄워드릴 거고 그 동영상에서 씨 문제가 나와서 씨를 추수하러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씨가 뭐냐 이거 씨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급하게 좀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씨를 좀 잘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읽고 오세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죠. 1절에서 8절 9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 밑에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씨 뿌린 비유가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길가, 돌짝, 가시밭, 그게 뭐냐 이거 그게 뭐냐. 그걸 한번 쭉 보라고요. 그래야 설교가 좀 이해되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래 보는데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결론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의 눈과 사고와 가치관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땅을 지향하거나 인본주의를 지향하거나 자본주의를 지향하거나 물질을 지향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둔하게 만드실 것이고 눈은 감게 만드실 것이고 귀는 어둡게 만들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은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를 바로 심판의 상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판. 죽인다는 거 그냥. 여러분이 땅을 지향하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을 지향하게 된 결과는 마태복음 13장에 넘어가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상태가 지속되면 하는 심판이 가해지는데 죽이는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저주 상태, 지옥 상태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한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지향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아니할 때는 마태복음 13장에 설명하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죽이는 것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것으로. 그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아마 한 주로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좀 양이 좀 방대해서 성경 전체를 봐야 되니까 또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좀 추수꾼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자기 뭡니까? 뭐 옮기는 작업들 하잖아요. 뭐 옮긴다고 그러죠? 산을 옮기는 작업들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와서 교회를 다 차지하고 성도를 몰아내고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 시도를 지금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띄워드릴 거고 거기에 맞춰 설교를 할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사야 6장하고 창세기에 온 내용까지 좀 설명하고 쭉 한번 보면 설교가 좀 이해는 쉽고요. 왜냐하면 다 설명을 못하는 게 설교니까 다 설명을 못하는 게 그렇게 하겠는데 물론 자세히 제가 할 겁니다. 자세히 하겠지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 믿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믿어지도록 나에게 오셔야 돼요. 그 씨 얘기하는 거죠, 지금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뚫고 들어오셔야 돼요. 강팍한 이거를 뚫고 들어오셔서 그 안에 씨를 심겨 놓아야 내가 자란다고요. 그래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해야 돼요. 그냥 대충 교회 나가 복 받더라. 교회가 나 유료해 주더라.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은요 젖병 빠는 수준이에요. 어린 아이가 갓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꼭지 빠는 수준이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1년이 됐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다 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젖병 빨아주는데 흥분할 일이 없다니까요. 이거요 하나님이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마 좀 제가 더 나가고 싶은데 시간이 상당히 갔어요. 한 시간가량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해서 괜찮아요. 준비하고 계속 나가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뭐 힘들어 하시니까 그 정도 하겠는데 일단 정리는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금요일 날 마무리를 좀 할 건데 금요일 날 다 정리가 2절까지는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요.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3절 좀 구체적으로 저도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저 사람들 준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끄림칙해요. 신학적인 관점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참 이것을 하나 연결해서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최대한 좀 조심하고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말씀 침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슴이 둔하지 않고 영적으로 예민하고 눈이 열려져서 말씀이 보여지고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들렸다면 복이죠. 지금 땅 지향하면 죽는다 하는데 그 죽는 문제잖아요. 지금요. 심각한 문제인데 창세기 1장에서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냥 그렇네 이렇게만 가면 안 된다고요. 그 말씀 이상하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 여러분, 이 부분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오늘은 복입니다. 복이고요. 일단 1장 1절과 2절은 정리됐죠. 조금 제가 좀 정리를 더 해야 될 건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오면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고, 좀 이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1장 2절까지 제가 준비한 게 3분의 1 정도 됐거든요. 오늘 준비한 3분의 1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주보에 보면 영상 보는 방법 나왔거든요. 꼭 이해 안 되면 꼭 보셔야 돼요. 이건 어려운 부분이고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